지난주에 저희가 야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렇게 모이니까 또 교회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푸른 이렇게 풀밭 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꼭 지난주에 저희가 대청호 공원에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던 그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그 오병이어 말씀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이 사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걸으며 흙먼지 먹으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지만 도저히 그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눈앞에서 일어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바로 눈앞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이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디베랴는 뭐고 갈릴리는 뭐냐?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이 디베랴나 갈릴리 바다나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야,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나 같은 곳에서 보자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기록할 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아니라 그 앞에 디베랴라는 말을 특별히 써 넣은 것은 이 디베랴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디베랴는 바로 여기 옆에 왼쪽에 편에 보이는 이 이렇게 신도시, 잘 개발된 화려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온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이 화려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 동네 이름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이 도시, 바로 이 디베랴 도시는 바로 세상 왕의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 그 디베랴 세상 왕의 도시에서 그 바다 건너편 벳세다의 한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 올라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언덕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세상 왕의 나라 디베랴와 그 건너편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언덕, 이 두 언덕이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온 가족 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을 식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식구. 식구가 뭔가요?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을 가족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죠.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시집 와가지고 뭐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 보면 아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됐네. 같이 김치찌개 이렇게 딱 한 숟갈 떠면서 야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됐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에 앉아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떼는 이 공간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한 식구,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들판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덕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의 이 언덕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모두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목자와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황제, 그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들의 목자이고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자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같이 헤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요즘에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 기간 되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몰라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런 어떤 애정이 있는 것처럼 요즘엔 좀 느껴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때요? 세상의 왕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잘해주죠. 지금 우리 얼마나 잘해줍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높으신 분들에게 언제 이렇게 인사를 받아보겠어요? 근데 잘해주다가 단물 다 빼먹고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쓸모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그들 주변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게 되죠. 세상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쌍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하다 안 됐네 하고 혀를 차며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 불쌍하다는 표현의 성경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에게
버려져서 각자 생존을 위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자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그 언덕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왕도, 그 디베랴의 화려한 도시도 그들을 채울 수 없는 그들의 텅 빈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허했던 그 마음, 세상의 왕에게 버림받아 혼자 겨우겨우 살아가며 갈급했던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며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날이 저물고 해가 지니 배는 어때요?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저녁 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점심도 안 주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얌전히 말리실지 와서 멱살을 잡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아주 현실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밤이 늦었고 배가 고픕니다. 저들을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좀 뭐 좀 사 먹게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깔끔한 대안입니다. 알아서 해결하고 내일 해 뜨면 다시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습니다. 겨우 그들 앞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각자 해결하는 장소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황당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계산 빠른 제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그 민낯을, 그들의 바닥을, 그들의 치부를, 그들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에 마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빌립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빌립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10만 원도 이제 넘었잖아요. 뭐 그래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정도죠. 2천만 원. 요즘에 어디 가서 밥값 하면 뭐 10,000원이라고 치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0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여있는 숫자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예수님 돈 있어요? 우리도 돈 없는데? 그러니 현실적으로
저들에게 밥을 제공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돌려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데 그거는 우리가 데나리온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각자 우리가 흩어져서 좀 가족들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를 담아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말은 아주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왕도 동일하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을 갖다 쓰겠지만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세상의 왕의 방식입니다.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너희들이 와서 나를 좀 도와야 돼. 너희가 나에게 세금도 내야 되고 너희가 전쟁 나면 나가서 너희들이 싸워서 전쟁도 승리해야 되고 너희들이 나에게는 아주 필요하지만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은 너희 스스로 해결해. 빌립의 방식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정당해 보이지만 세상의 왕의 모습과 닮아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디베랴 도시에서는 이것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언덕에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언덕에서는 이 방식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어딨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너희의 것,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없는 200데나리온, 너희가 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돈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가져오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몇 개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찾아보니 어떤 한 아이가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하나가 발견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떡 하면, 우리는 떡 하면 뭐냐면 밥 먹고 떡은 뭐예요? 간식입니다. 간식. 근데 이때 떡은 우리 이렇게 가끔 이제 인도 정통으로 하는 카레집이나 이런 데 가면 카레랑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이렇게 난이라고 해서 이렇게 찢어 먹는, 우리 성찬식 할 때 먹는 그런 빵 같은 걸 주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떡은 그 찢어 먹는 그 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에게는 이게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밥 5덩어리, 그러니까 주먹밥 5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밀떡도 있고 보리떡도 있었던 거예요. 밀떡은 부자들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우리 쌀밥은 옛날에 누가 먹었어요? 쌀밥은 부잣집, 뭐 양반집이나 먹었고, 가난한 집은 뭐 먹었나요? 보리, 꽁보리 밥 뭐 이런 거 먹었잖아요. 요즘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꽁보리밥 먹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당시에는 이 보리는 가축 사료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나 아주 천민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보리로 만든 떡,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꽁보리밥에 있는 보리로 만든 주먹밥 5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엄마가 싸준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놓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방고등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 정도 큰 생선이 아닙니다. 멸치나 정어리 같은 우리 뭐 새끼 물고기, 그러니까 송사리 같은 그런 작은 거를 소금에 절여서 아주 짜게 절여가지고 그 조금 먹고 밥 먹고 조금 먹고 밥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작은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도시락은 정말 작고 초라한 도시락입니다. 심지어 이 작고 초라한 도시락이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없는 턱없이 부족한 도시락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이 도시락이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여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곳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누가 왕인 나라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언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왕이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초라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초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도시락을 받아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 그러니까 여기 축사, 다시 말하면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손에 있는 초라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무엇인가를 들고 있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죠. 쟤보다는 괜찮은 성적이 나와야죠. 쟤보다는 좋은 아파트에 있어야 감사가 나고요. 쟤보다는 좋은 차를 타야 감사가 나고요. 내 친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야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옆집에 있는 그 애보다는 성적이 높아야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보고 오면 하임이 얘기를 또 해보면 하임이가 얼마 전에 아빠 나 시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저는 이제 알죠. 우리 딸이 100점 맞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문제가 어땠는지를 저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와 격려 전에 뭐가 나오냐면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다른 애들이 80점 맞았는데 우리 아이가 90점 맞으면 감사가 되죠. 근데 다 100점 맞았는데 우리 애만 90점 받아오면 그건 감사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초라하면 그것이 물질이든 내 건강 상태든 내 부족한 스펙이든 세상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왕은 그 초라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이 운영하는 이 세상 그 기업들이 초라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아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불평과 낙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는 그 초라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초라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초라함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작고 초라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말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먹고 남는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 작고 초라한 것이 놀라운 일들을, 풍성한 식탁을 차리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자들이 총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원을 셀 때 1명, 2명, 3명이라고 인원을 센 게 아니라 가구 수를 셌습니다.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네 가구. 그러니까 여기 5,000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5,000명 숫자가 아니라 5,000 가족이 모였다는 거예요. 5,000 가정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5,000명이 모였으면 몇 명인 거예요? 10,000명인 거예요. 자녀 하나 나왔으면 15,000명인 거예요. 2명 나왔으면 20,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만 명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한화 야구 경기장이 관객 숫자를 적게 잡아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나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나오거든요. 수만 명이 몰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의 그 사람들, 하나 야구장에 몰려있는 그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식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식탁은 세상 왕의 나라에서 경험했던 결핍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삶, 그런 삶의 일상 속에서는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풍성한 삶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은 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 바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자들, 예수님을 따라야 될 주인으로 모신 양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자들은 이제 세상 왕이 방치해 놓은 각자 살아내야 되는 그런 갈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은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죽음 이후의 문제, 생명을 얻게 되는 죽음 이후의 문제 또한 예수님이 해결하시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삶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왕 아래서 하루하루 팍팍하게 겨우겨우 버텨온 그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비로소 우리 삶의 진정한 풍성한 삶, 넘치는 삶, 그래서 내 삶을 촉촉히 적실 뿐만 아니라 넘쳐서 다른 사람 또한 적실 수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가족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 우리 삶에 남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대단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짜투리만 남아있습니다. 짜투리 시간 남아있고 짜투리 에너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짜투리 시간과 짜투리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짜투리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소파에 기대 넷플릭스 뭐 볼까 채널 돌리다가 그냥 잠이 드는 짜투리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쇼츠를 넘기면서 하며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보잘것없는 짜투리 시간과 짜투리 에너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루에 10분 정도의 그 짜투리 시간, 그 짜투리 에너지를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 예수님께 나아가 그 언덕에 올라 기도한다면, 하루 10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까? 고작 10분 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 별 볼 일 없는 시간 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게 얼마나 되겠어? 여러분, 바로 빌립이 했던 말입니다. 고작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그러니 각자 알아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10분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해서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겠어? 내가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 사는 건 각자 알아서 살게 하십시오. 그게 빌립이 했던 생각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각자 알아서 살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 그 짜투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시간, 그 에너지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기도의 시간, 대단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내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짜투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내 손에 올려놓아라. 우리의 분주한 삶을 멈추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언덕에 나아가 내 짜투리 시간에 주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놓으며, 그 보잘것없는 시간을 올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막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또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와 함께 정말 이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음식 먹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짜투리 시간에 정말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이 세상 왕에 짓눌려 있는 그 문제들, 육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 그 갈급한 그 문제들이 풍성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시간에 드렸던 그 기도가,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을 적시고도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바꿔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